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6장 목소리 높여서 찬송 올리시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오늘이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5번 시편 8편의 말씀을 교독 올리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심이요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다같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예배와 말씀을 위해서 기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도 삼위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복된 예배의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참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다짐하였지만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정욕과 교만과 또 나의 죄성으로 하나님을 멀리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가는 이 순간에만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게 하시고 매 삶이 하나님께 회개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명절 동안 또 안전하게 가정의 만남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든 가정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가정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더 건강한 몸과 마음과 무엇보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이 나라에 정직함과 겸손함이 있게 하시고, 여러 갈등과 싸움과 상처로 나뉘어진 이 나라가 잘 회복되어 건강한 나라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북성실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부족한 모습이 때론 보일지라도 주님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며 베풀며 존경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 가운데 2대 담임 목사님 청빙을 진행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청빙위원들과 우리 성도님들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믿음의 본이 되는 귀한 청빙의 과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이 일을 위하여 사람의 노력과 열심도 중요하지만 더욱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목회자가 세워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천희 담임 목사님께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목회 사역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일학교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이 성장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며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 귀한 주일학교 학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도 말씀도 기도도 찬양도 믿음도 다 회복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일학교를 보시고 기뻐하실 우리 귀한 주님의 자녀들로 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일을 위해 부장님과 또 선생님들 수고하고 기도하고 열심을 다하게 하시고 은혜와 기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실 이천희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모든 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며, 이 말씀으로 하여금 큰 은혜와 도전과 능력을 체험받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민수기 1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13면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 올리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다 함께 읽습니다.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아멘. 이천희 목사님 나오셔서 당신은 불평의 사람, 감사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명절 기간 동안에 여러분 좋은 소식 또 좋은 명절이 되셨습니까? 오늘도 부르심에 받은 성도들과 함께 예배케 하신 하나님께 다 함께 영광이 되고 은혜가 되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당신은 불평의 사람, 감사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배우기 쉬운 것은 불평입니다. 불평을 배우는 데는 소질이 없어도 가능하고 지식이나 인격, 기질, 나이, 환경 다 필요 없고 돈도 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불평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불평한다고 마음이 행복해지지는 않습니다. 도리어 불평하면 할수록 더 깊은 절망과 실망 속으로 빠져들 뿐입니다. 그래서 불평은 부메랑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감사도 부메랑과 같지만 불평도 부메랑과 같습니다. 감사하면 감사의 조건이 쌓여가는 데 반해서 불평하면 불평도 재난도 자기 위에 쌓여지는 것입니다. 불평의 국어사전의 뜻을 살펴보니 마음에 들지 않아서 못마땅하게 여겨 말하는 것을 불평이라, 마음에 들지 않고 못마땅해서 말하는 것을 불평이라 한다면 원망은 못마땅하게 여겨 탓하거나 불평을 품고 미워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만족스러운 것에 대해서 못마땅해서 말하면 불평이 되고 누군가의 탓으로 책임을 전가하고 미워하며 생각하거나 말하면 원망이 되는데 이 둘은 밀접한 연결고리가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길을 걷다가 악한 말로 하나님을 원망한 직후 하나님의 징계를 경험한 사건입니다. 그 장소는 다베라라는 곳이었습니다. 다베라는 불사름을 당했다라는 뜻을 가진 곳입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원망한 직후 벼락 같은 것이 내리쳐 장막에 붙은 불의 사고가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어쩌다 이런 죄를 범하게 되었을까요? 상황을 판단하건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길의 고단함과 또 생각의 혼란을 초래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이 혼란해질 때 일어나는 가장 보편적인 현상은 우리가 잊어버릴 것은 기억하고 기억할 것은 잊어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불평, 원망을 하게 될까요? 첫째, 과거의 은혜를 망각하기 때문입니다. 1절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원망했고 하나님께서는 그 원망을 다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셨다 했습니다. 저들이 하나님의 징벌에 울며 소리를 지르자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징계를 중단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이 꺼진 후에는 다시 원망하지 말자, 또 원망하다가는 어떤 징계를 받을지 모르니 이 교훈을 잊지 말자고 그곳의 이름을 다베라, 즉 불사름의 곳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또 저들이 원망을 합니다. 또 그 사건을, 그 일을 잊어먹었습니다.
다베라에서 다짐한 지 며칠도 안 되었는데 이번에는 만나에 대해서 불평을 합니다. 6절 말씀 보면 자기들은 만나밖에 먹을 것이 없다는 불평입니다. 고기나 생선, 오이, 수박, 부추, 파, 마늘 같은 것을 먹고 싶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맛있는 음식, 정력에 좋은 음식, 이런 것들이 먹고 싶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광야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한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의 노예 자리에서 자유를 얻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전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광야길에 들어서자마자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심도 은혜였습니다. 무엇보다도 홍해바다를 건너 지금 여기 다베라의 지점까지 올 수 있었던 것도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은 원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벌써 이런 은혜를 망각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불평, 원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현재의 축복을 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고 있습니다. 불편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족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말 그들에게 불편함과 부족함만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지금 그들에게 모든 축복을 다 거두어 가셨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직도 지속되고 있었던 축복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만나는 아직도 하늘에서 내리고 있습니다. 처음 이스라엘 광야에서 만나를 선물로 받았을 때 그들은 꿀맛이라고 감격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것이 무엇이냐? 도대체 이것이 무엇이냐? 이 만나의 이름의 뜻입니다. 소리치며 너무너무 놀라워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만나는 감격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나를 축복으로 바라보는 눈이 여러분 약해졌습니다. 그리고 4절에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없는 고기를 달라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축복에 익숙해지면 축복을 축복으로 바라보는 마음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나 부족하고 불편한 가운데서도 이미 주신 축복에 집중할 수 있는 사람들은 고난을 넘어서는 새 역사를 창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원망, 불평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불평하는 사람들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는 사람들을 가까이 대하면서 불평이 바로 여러분 부메랑과 같은 효과가 나타난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출애굽할 때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만 따라 나온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따라 나왔던 이방인들을 다른 인종이라고 섞여 사는 다른 인종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말을 출애굽기 12장 38절에는 수많은 잡족이 따라 나왔다 했는데 출애굽 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애굽을 빠져나온 이름 모를 많은 종족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한 가지 목적으로 뭉친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힘이 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말이 많았고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게 된 것은 저들 섞여 사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부메랑 효과입니다. 원망도 전염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거로 여러분 불평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면 불평하는 사람이 되나 감사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면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왜 이들이 원망 불평을 했을까? 미래의 약속을 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에서 적지 않은 고생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들은 어디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까? 가나안 땅이 아닙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시기로 약속한 땅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좀 힘들어도 조금만 견디면 가나안에 도달할 수 있었을 것이 아닐까요? 가나안의 소망, 가나안에 대한 확신, 가나안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지금 놓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의 약속을 잊은 까닭이었습니다. 만일 이 백성들이 가나안을 마음으로 보고 있었다면 원망에 빠져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도상에서 경험하는 대부분의 좌절과 절망은 인생의 목표 혹은 희망을 상실하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인생의 광야길에서 우리는 목표에 대한 시야를 상실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방황의 때요, 그때가 원망의 때요. 그러나 그때라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약속의 땅을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는 다시 일어나 우리를 도우시는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인생의 행진을 계속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원망을 피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첫째, 우리가 원망하는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말에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울리다 보면 나도 모르게 똑같아진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그 중다한 잡족 사람들에 의해 원망이 그들과 어울리다 보니 전체로 번지는 어려움을 맞게 되었던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원망을 피하는 방법은 자족하는 삶을 살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모든 원망은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바울은 나는 어떠한 형편에서도 자족하기를 배웠다 했습니다. 자족하는 마음을 하나하나 배워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족의 능력으로 모든 일에 만족하며 사시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셋째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셨습니다. 부족할 때, 만족이 없을 때,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원망하기보다는 그 원망과 불평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셔서 원망 대신 감사로, 불평 대신 은혜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 체험하여서 불평은 7길로 물러가게 하시고 감사와 은혜가 7길로 여러분 열어지는 그런 승리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원망 불평은 다 여러분 7길로 추방하시고 은혜와 감사와 그리고 도전의 귀한 믿음의 역사가 7길로 열려지는 새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배우지도 않았는데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원망과 불평을 우리들이 하나님 아버지 행하며 살 때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또한 자족하는 마음도 부족하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아버지 잊지 않는 그런 믿음 갖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지금 주신 은혜 잊지 않게 하시고 전에 베풀어 주신 사랑 아버지 잊지 않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내일의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는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셔서 올 한 해 여러분 달려나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 원망과 불평은 우리의 아버지 삶 속에서 다 물러가게 하시고 은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광 돌립니다.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께 보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가는 새해가 되게 하여 주셔서 원망과 불평함으로 하나님을 근심케 하는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믿음의 상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교회 앞에 광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감사한 일은 지난 명절 기간 중에도 또 은혜로운 여러분 만남과 명절을 맞게 해주시고 또 명절 기간 중에 새벽에 열심히 나와 기도하는 성도들의 발걸음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중보기도 해 주실 일은 청빙위원들의 열심으로 모이게 하시고 선택의 지혜를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새 담임 목회자와 새 교육자를 모실 수 있도록 열심히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화요기도회에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에 모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하여 열심히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주일학교에 여러 학생들 또 열심히 또 우리 청년들 열심히 나오도록 권면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지난주에 주인덕 성도님께서 우리 교회의 새 가족으로 등록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다 함께 찬송가 342장 너 시험을 당해 찬송 올리시도록 하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하지 않는 한 해가 되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감사하고 또 은혜를 귀히 여기는, 그리고 주신 은혜를 망각하지 않고 주신 축복을 늘 기억하며 더 은혜롭게 해주셔서 모든 것을 합하고 더하셔서 선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한 해도 넉넉히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믿고 감사하며 주님 앞에 예물을 드려올 때 주님께서 이 귀한 예물을 한 사람 한 사람 흠양하시고 그 가정의 소원대로
그 가정의 믿음의 믿음대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은혜와 축복을 쌓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살아계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뿌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이 귀한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과 이 민족 위에 원망과 불평 없는 감사와 은혜의 고백이 있는 성도들과 민족 되도록 여호와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